우리 하늘비전교회는 기도로 지금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의 손길이 단 교회다. 이야기는 보통 결과로 기억됩니다. 잘된 일, 남은 것, 눈에 보이는 장면들. 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잘해도 누구누구의 아들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떠났던 날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던 선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었던 이유. 안수 집사님에게 사표를 내면서 집사님, 저 이 교회에 담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무엇을 버텨내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1960년대) 초 이 60년의 첫 발걸음은 충남 공주 태성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그 역사의 시초가 충청남도 공주에 있었던 태성침례교회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한 30가정 정도 있는 그 조그마한 농촌교회, 거기에 산 밑에 아담한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가 태성교회예요. 태성교회는 충청남도 공주에 자리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첫 목회가 시작됩니다. 그 교회에 제가 첫 부임을 한 건데, 부임하는 날에는 설교할 때 눈으로 쉬어보니까 교인이 6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주일부터 하나하나 교인이 떨어지기를 시작하더니 뭐 한 달쯤 지나가니까 30명만 남았어요. 안수 집사님에게 사표를 내면서 집사님, 저 이 교회에 담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만에 교인이 30명이 떨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담임을 하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 손을 잡고 전도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우리 교인이 아니고 새로운 교역자가 온다니까 구경 온 사람들인데 구경 온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교인만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태성교회입니다. 그는 멈춰서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정리하기보다 먼저 마음의 방향을 다시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가장 둥글고 울고 너무 강하게 은혜를 받았던 분들을 그 대설명 부탁해서 내가 지금 아주 죽을 지경의 괴로운 심정이라고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담요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담요 개놓고 무릎을 꿇고 날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분들이 다 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대설명의 기도를 하는데 한참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내 입에서 혀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는데 혓바닥이 알랄랄랄 하더니 혓바닥이 얼마나 길게 나왔는지 아주 내 눈으로 혀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지나며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눈에 보이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주일날 강단에 서서 강단에 30명이 모였죠. 그 거인들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니까 교인들이 다 둥글고 뭐 달랄랄랄랄 하는 사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담뱃대를 뺏어서 무릎에다 부르치며 창문 바깥에 던지는 사람,
뭐 거꾸로 자빠졌다 아파졌다 했다 대글대글 둥글고 뭐 놀라운 사건이 생긴 거예요. 평생에 나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태석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부흥 집회를 했더니 석 달 만에 30명 교인이 300명이 됐어. 10리 가까이 되는 그 석까지 네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다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안 온 걸 집에 있는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아이들 못 오는 아이들 빼놓고 교인들이 다 온 거예요. 태성에서의 변화는 한 가지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더 넓은 곳에서 사역해야 한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러나 떠나는 결정은 언제나 관계에 무게를 남깁니다. 그렇게 공주에서 6년을 있은 거예요.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 전국을 집회를 다니면서 태석교회를 내 단임교회, 단임 목사교회로 거기서 6년을 있다가 서울에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뭐 몇 번 올라오려고 했죠. 그런데 교인들이 만류하는 바람에 못 왔다가 이제는 나는 여기서 더 목회를 못 하겠다. 왜? 전도할 대상이 없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 더 무슨 발전을 기다리고 거기서 더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당 6년 만에 예배당 하나 져놓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행길가에 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이사 가려고 짐을 다 챙겨서 추럭에다가 짐을 싣고 그렇게 가족이 다 앉았는데 이 추럭 앞에 교인들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행길바닥에. 우리 다 죽이고 가라고. 우리 목사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이고 가라고. 행길바닥에 그냥 교인들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추럭이 가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들 데리고 내려가서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로 올라오는 그 천안으로 가는 버스 그걸 타고 교인들은 둘러놓여 있는데 우리는 버스 타고 나와버렸어요. 집 하나도 못 가지고. 그 장면은 이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서울로 향하는 길은 열립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 사람에서 공동체의 역사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천안에 와서 버스에서 내려서 기차 타고 서울에 와서 거기서 그냥 기도도 하고 몇몇 사람이 모이면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서울 침례교회 옆에 대한극장 뒤에 조그마한 집에서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서울 남살교회가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건 서울에 이사 온 것뿐이지. 1960년대 후반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부흥 집회가 열립니다. 집회 이후 남기로 한 사람들은 약 120명. 그리고 첫 예배의 자리에 모인 사람은 42명이었습니다. 작은 숫자였지만 시작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남대문 옆에 여성회관이라고 있었어요. 서울에. 지금은 그게 없지만 그전에 내가 올 때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빌려서 서울에 와서 개척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그 부흥회 때 오관성 목사가 개척하는 교회에 교인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손을 들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사람들이 한 120명가량 됐어요. 3월 6일 날 여기로 오시라고. 내가 오관성 목사가 여러분들의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그리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개척교회 그때 오신 분이 42명이에요. 42명이 남산 제일침례교회 교인으로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42명 데리고. 시간이 흐르며 공동체는 예배의 리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초 남산에서 영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루의 끝에서 모인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도로 채워갑니다. 그 예배는 이후 공동체의 전통이 됩니다. 영시 예배가
남산에서부터 물론 시작됐지만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은 신설동이었거든요. 그때 바로 영시예배, 매년 신년이 되면서 영시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철야를 드려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그 서울중앙침례교회 핵심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고, 그 소문이 서울 아주 전역에 퍼졌죠. 그 영시예배를 드렸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런데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영시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가다가 여집사님 한 분이 미끄러져가지고 다리가 삐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그 양반을 못 사다 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1970년대 공동체는 신설동 시기를 거치며 크게 성장합니다. 금요철야와 영시예배는 중심이 되었고 밤의 예배는 공동체를 붙잡았습니다. 문은 닫히지 않았고 누구든 들어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 또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교회의 문을 24시간 365일 잠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교회였어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중에도 또 혹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점심시간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1970년대 후반 미사리에서 대규모 침례식이 진행됩니다. 여러 교회가 함께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누군가는 현장에 있었고 누군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더 오래 기억됩니다. 아마 제 그 시즌에 제가 한국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직접 이렇게 보질 못했고 듣기만 했거든요. 우리 침례교회가 플로리다주와 한국 침례교회가 자매교회를 맺었어요. 서울에 침례교회들이 있는 교회마다 플로리다주의 교회하고 자매교회를 맺어서 거기 있는 교회들이 와서 이 우리 침례교회 한 교회를 다 한번 대설명식 이 미국 사람들이 와서 전도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플로리다 주에서 왔던 분들이 전도대회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거기를 뺑 둘러 치웠는데 침례받는 사람은 흰옷을 깨끗하게 입고 열을 지어서 물로 들어오고 담임 목사님들은 물속에 가서 서서 있고, 그러고 안소 집사님들이 부축하기 위해서 한 두 사람씩 목사님이 옆에 서 있고, 침례받을 사람들이 열을 지어서 쭉 거기로 내려가는데 그 광경이 침례교회 교인들의 찬양을 부르고 시내에서 구경하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구경꾼들이 둘러치고 그 광경이 아주 장관이었어. 성장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1980년대 공동체는 잠실 이전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동은 언제나 모두를 같은 속도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 선택은 새로운 과제를 남깁니다. 교회적인 위기는 잠실 시대예요. 성도들이 다 가난한 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실로 교회가 옮겨오고 나니까 신설동에 출석하던 교인들 중에 반 이상이 따라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인 수도 출석 교인 수가 줄었잖아요. 재정적으로도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를 건축할 때 빚으로 건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빚에 빚을 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새로운 예배당을 세우는 일은 기대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건축 중 시공사의 부도는 모든 흐름을 멈춰 세웁니다. 공사는 중단되었고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현장으로 몰려옵니다. 갈등은 건물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저희와 같이 거래했던 건설회사는 부도를 나면서
우리한테 받았던 돈을 하청업체에다 주지 못하니까 그 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의 직원들이 찾아와서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사 온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전도가 잘 될 텐데 이사 오자마자 동네에는 싸움하는 교회, 뭔가 막 시끄러운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짓다가 뭐 그 건축업자하고 계속 돈 때문에 아주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아주 근근덕시기로 해서 교회를 지어서 놓고 나니까 교회 빚이 있잖아. 주일날이면 이렇게 돈 받으러 온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뭐 재정부에서 돈 나오면 금방 다 돈 나눠줘서 교회에는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교역자들 월급도 줄 수도 없어.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도 없어. 위기가 길어지면 공동체 안에서도 균열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떠나는 일도 있었고 남은 사람들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끝이 아니라 다시 중심을 세우는 과정이 됩니다. 원로 목사님과 비교를 한다면 제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서 저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저를 원로 목사님의 이대로 이렇게 이어가는 목회를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여보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자.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나도 그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아버지의 교회를 이어서 2대 목회자가 된 거예요. 2대 목회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게 크게는 2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그 첫째는 후임자를 정하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다음에 이어가는 후임자를 제가 중간에서 2대 목회자가 돼서 3대 목회자를 정하라는 거죠.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교회를 7곳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제가 하늘비전교회 공동 목회자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저대로 우리 교회 목회자의 아들로서 목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잘해도 누구누구의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오관선 목사님의 아들 이렇게 평가가 됐고,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대를 이어가는 목회자니까 항상 세습 목회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어요. 오랜 목회를 지나 그는 선교를 준비하며 은퇴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지 못한 약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후임자와 지성전 2가지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 시즌에 한 5년 정도 참 위기가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위기가 오기 전 2019년도가 제가 이제 마음속에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후임자를 빨리 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신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목회자의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이 앞서면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건 매질을 했다고 봐요. 2019년도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전적인 저의 문제였거든요. 시간이 흐르며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 부임할 때 받은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이후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그 귀하게 보면 20년 목회를 하면 원로 목사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 후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태가 되면 누구에게도 짐되지 않고 나는 선교할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해외 선교를 나가기 위하여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결심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 약속한 걸 못 지켰죠. 첫째, 7군데 지성전을 못 세웠었어요. 둘째, 아직 후임자를 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이 앞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모질게 맞은 거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풍문도 있었고 막 이래도 저는 거기에 요만큼도 마음속에 섭섭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저의 잘못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다시 공동체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의 위기는 저의 목회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교회도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저의 불찰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처음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억울한 생각만 했어요. 억울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고 있다. 이 두 가지만 내가 생각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죽음을 생각했다는 것은 얼마나 신앙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면 그러겠어요.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어야겠고, 그런데 교인들한테는 자살하지 않은 것처럼 죽어야지. 하나님의 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죽을 자리를 찾았어요. 그때 그 죽을 자리를 어디로 생각했냐면 청담대교. 그 청담대교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차가 이렇게 회전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제가 조금 운전을 섣불리 하면 그냥 밑으로 떨어져서 쉽게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실수로 죽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교회의 시끄러운 문제라든지 저의 불명예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문제 등등 이 모든 것이 그냥 저의 죽음으로 싹 가리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때 죽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에게 어떤 것이 생겼냐면 자율신경이 다 마비가 됐어요. 자율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공동체는 긴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위기가 오기 전 그는 선교와 후임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조급함이 위기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제가 완전히 폐인이 되니까 저를 놓고 울면서 기도한 사람은 제 아내였고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내가 왜 이런 고비에 내가 속했는가를 찾아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라고요. 그 불순종이라는 것을 딱 깨닫고 나서 회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원망의 기도가 많았죠. 그리고 하나님 이쯤 됐으면 저의 생명을 걷어가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던 제가 이제는 바뀌었거든요. 하나님, 잘못 살았어요. 내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제가 원망의 기도, 또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하는 기도, 또 조금 속상한 기도, 뭐 이런 기도, 탓하는 기도, 이런 기도 했을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네, 먼저 저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강단에 다시 서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하나되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하나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러면서 이제 후임자를 정하는 일을 했고요. 7군데 지성전, 그 교회를 세우면서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은퇴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는 다시 기도와 회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2026년 공동체는 또 한 번 새로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가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선택입니다. 말씀과 예배 그리고 구원, 처음의 이유를 다시 붙잡는 시간입니다. 걱정이 되었던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가져왔던 6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제가 어떻게 계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영광에 내가 누를 끼치면 안 되고 그 어떠한 흐름에 좀 끊어지는 다른 것을 이어가면 그 모든 이전의 역사가 다 이게 막 힘들어지거든요. 같이 있으면서도. 저의 처음 딱 왔을 때 마음은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자. 3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를 그냥 배우고 성도님들도 저를 모르고 저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모르니 3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 설교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오긴 왔죠. 그게 첫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펴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적용을 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저는 계속 강조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의 이제 모든 사역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뭐 내년도 우리 60주년이라 내년도 표어에 대해서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 표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를 다시 한번 저는 외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60년의 전통을 가지고 앞으로의 60년의 역사를 써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주년을 맞아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강요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시 기본 기초로 돌아가자. 그냥 아예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고수하고 그리고 앞으로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그 부흥과 성장의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이전의 전통을 고수하고 다시 회복하고 전통을 회복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또 꿈꾸면서 그 축제의 기쁨이 한 주일 안에 펼쳐지면 어떨까? 라는 도전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하늘비전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밀고 계신 그 목장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더욱더 그 안에서 끈끈해지고 그리고 또 전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늘비전 교회가 가족이 되어가는 가족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통합 예배 거기 중에서도 많은 봉사부서가 있을 텐데 뭐 안내라든지 뭐 찬양팀이라든지 아니면 방송팀이라든지 이런 곳곳에서 청년들이 더욱더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른들과 더욱더 하나 되면서 화합하면서 정말 가족이 되려고 먼저 노력하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60년의 시간은 한 번의 선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선택이 이어져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책의 다음 장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담겨진 성경 구절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